예, 오늘 말씀은 디모데가 체험한 3체험. 우리가 지금 올해 계속 3체험 이야기 나옵니다. 언약 체험해야 되고요. 요단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여리고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할 때 하는 걸 보고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목회를 할 때 목사님과 또 목사님을 돕는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난 축복인데요. 이 축복이 누려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가 누려져야 되느냐? 3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3체험. 이거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늘 뭡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적에요. 늘 강단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강단의 핵심이 뭡니까?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놓쳐버린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염려거리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과정에 많은 사람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등등의 염려가 많지만은요, 이거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결단이라는 게 동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베델로 올라가요. 나의 베델, 나의 전도, 나의 언약, 나의 기도, 이걸 찾아내야 돼요.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있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뭡니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 자기에게 언약으로 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붙잡고 늘 이제 그 속에서 모든 그쪽으로만 들어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마태복음 6장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 뭐 이 정도 붙잡고 있죠. 근데 그게 뭡니까? 뭐 세 구절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요 굉장한 언약으로 나에게 신앙생활에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방향이 되어줄 수 있고 갈등이 온다, 고민이 온다, 그럼 세 구절 그것만 있으면 다 끝나. 거기다 끝나. 그게 이제 지식으로 붙잡은 게 아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또 뭡니까?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평생 가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진짜 그냥 순간순간 떠오르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평생의 소원, 내 인생을 걸고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도전해야 될, 유일성에 도전해야 될 것. 그러면서 뭐 주로 그게 전도와 관련되어 있겠죠. 내가 해야 될 전도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죠. 내가 지금 이 나의 언약 속으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적에 나 정말로 내 가정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지금 해결해놓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리 올라가니까 뭡니까? 엘베델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결단하고 올라가니까요, 이 체험이 되죠. 이게 그냥 체험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3체험. 하나님이 진짜 사실적으로 개인 되어주는 체험. 복음이 사실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화되어져야 돼요. 오늘 렘넌트들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요, 각인입니다. 여러분에게 각인된 걸 바꿔야 되는데요. 자꾸 뭘 보고 듣고 읽고 기도서 지금 나왔죠. 그런데 뭡니까? 이것 때문에 앉아 이렇게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를 느낀다는 말은 체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체험. 이게 앉아 뭡니까?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집니다. 이 각인되어진 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앉아 어느 날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요셉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각인이 되어 들어갔는데 위기가 문제가 왔는데 각인된 거를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디모데의 3체험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요. 응답이 언제부터 오느냐? 여러분 진짜 응답은 3체험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또 모든 진짜 응답은 어디서 시작되냐? 3체험 속에서. 그래서 앞으로 딴 거는 못해도 앞으로 3가지만은 꼭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체험을 하고 이걸 꼭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지금 랩런트들은 너무 강요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해지지 뭐 목사님이 뭐 세게 이야기한다고 될 거면 누가 걱정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건데 이제 여기 있는 랩런트 리더들은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게 3가지를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언약 체험을 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복음의 맥이 뭐냐?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맥이 뭐냐? 언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언약의 핵심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행했고 하신 메시지도 많지만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구원 얻도록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성경 기록 목적이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뭘 붙잡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오늘 읽은 데 보니까 디모데의 사명이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뭡니까? 에베소에 남겨놓은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들 알고 엉뚱한 거 가르치지 말고.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가 바울이 떠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자꾸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걸 뭐요? 복음의 이름으로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든지 학문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니까 이게 뿅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뭐가 나왔다고요? 영지주의자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이해를 시켜주면 야 우리 목사님 명설교한다 이러겠죠. 그게 이제 인간들의 생각이거든요. 설득력 있게 가마력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에피쿠로스 철학을 가지고 왜 들어왔느냐? 체험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체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해가 됐다든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데 알고 보면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느냐. 또 계속 하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걸 가지고.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장 18절에는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디모데 1장 18절에는요. 내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르침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또 4절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또 뭡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강조하고 있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자,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바울이 다시 에베소 가기를 원했는데 3장 15절에 보니까 가기를 원했지만 혹시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뭡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 가니까 스페인 복음화를 하고 스페인 다녀갔다 에베소 가기를 원하는데 혹시 늦어질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고대 복음 전화로 순회할 적에 뭐 여러 가지 날씨라든지 교통편이 지금보다 열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뭡니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고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다스릴 적에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쓰다 보낸 거예요. 왜냐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짐작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때 기준이 뭐냐?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바울의 사명, 디모데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언약의 핵심인 복음을 교회 공동체에 올바르게 각인시켜주고 적용시켜주고, 이게 목사들이 해야 될 일, 중직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랩런트 메이커들이 해줘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사명이 뭐냐? 언약의 핵심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는 말은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 영적 문제, 수모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뭡니까?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영적 고아와 거지처럼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교회 공동체에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각인되어지고 사실화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뭡니까?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꾼들을 여러분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까?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 운동을 안 하면은 우리 후대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우리 후대가 뭐 이게 문화라고 하니까요. 세상 문화를 가져와가지고 뭐 인터넷 문화, 댄스 문화, 놀이 문화 이것만 가지고 들어오면요. 교회에서도 하고 막 모이지.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변화를 못 시키고요. 절대로 그 사람의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 전달입니다. 복음 전달. 이걸 기본으로 깔아놓고 나머지는 정말 성경적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또래에서 즐겁고 재미나게 아주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요. 이건 기도 체험입니다. 원단 메시지로 이야기하면요. 요단. 아무리 요단이 가로막고 있어도요. 디모데가 뭡니까? 언약의 핵심인 이 사명이 뭐라고요? 사명이 언약의 핵심인 복음을 에베소 교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적용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체험을 언약 성취 이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이 뭐냐? 목사가 제일 먼저 언약 성취의 맛을 보도록 해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언약 성취의 맛을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도록 했는 얘기하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1장 14절에 기도 체험을 통해서 오순절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디모데도 뭐 합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요, 기도에 대한 체험을 하도록, 성도들이 각처에서 기도 운동을 바르게 체험하도록.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간구한다는 말 알죠?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이고요. 기도라는 거 우리가 하는 기도고, 도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그리고 감사기도 하는 거.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임금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기도 체험을 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또 뭡니까? 아울러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희원이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보니까 지금 기도하다 보니까 랩런트를 리드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요셉이하고 이제 언니 형이니까 기도 속으로 넣을 수 있겠냐. 그거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체험을 예를 들면 성교가 진짜 해버렸다. 얘의 미래는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맛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다가 결혼 예비학교 지금 이제 준비를 뭐 특강식으로 뭐 강의식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오면은 팀 사역을 결혼 커플들이 있어서 지난주에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결혼 날짜를 잡은 사람에게 결혼 팀 사역도 해줘야 되지만 지금 알렉스라든지 성교라든지 지금 희원이는 어떤 점에서는 사실은 늦을 수 있는 거예요.
희원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붙잡고 지금 이성교제와 이성교제 속에서 결혼과 연결되는 단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요, 영적 상태입니다. 기도가 정말 되어져 있냐,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상태 속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되거든요. 기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기도합니다. 시간 안 하고 있다가 최선도 딱 보니까 우와 완전히 뿅 가는데 S라인에만 넘었잖아요. 미스 진 이래 나온 거야. 딱 보니까 뿅 갔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로 뚫으시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막 그래 너 여자야 이래 이야기한다. 그거는 영적 상태가 전혀 평상시 기도가 안 된 사람 가운데요, 육신적으로 뿅 가가지고 기도하고 나면요, 전부 그쪽으로 집중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이기적인 욕심, 육체적인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기도하는데도 그 남자가 내 남자 될 것 같고요, 그 여자 내 여자 될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는 줄 압니까? 반주하는 아가씨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결혼해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황당한 거예요. 나는 가정이 있는데 주께서 깨라고 이야기하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평상시에 기도가요, 체질화되어져 있어요. 그게 돼 있는 사람이 특별 기도하는 거고요, 평상시 기도가 안 된 사람이 기도는 뭐 응답받는다 이러니까 뭐 급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평상시 기도가 돼 있는 사람하고 안 돼 있는 사람 다르거든요. 평상시에 뭡니까? 뭔가 돼 있는 사람이 위급할 때, 중요할 때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가 되는 사람이 특별 기도를 했다, 이거 막 굉장한 인도를 받겠죠. 바울같이 평상시 기도 돼 있는 사람이 사도행전 13장에 성전화 파송할 적에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금식 기도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야. 근데 우리는 딱 보고 딱 이렇게 보니까네, 주연실에가 딱 보니까는 이게요, 자기가 평생 상상을 초월한 여자가 딱 보인 거야.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콩깍지가 완전히 씌어버려. 그걸 볼 줄 알아요. 그게 안 되면 분별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체험을, 제가요 사모님한테 결혼 프로포즈를 언제 했냐, 사실은 계속 탐색만 했다니까. 이 여자가 뭐 시간이 다 이야기 못해요. 이 여자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맺을 배우자가 맞겠냐 이러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웬 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내보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근데 내가 평상시 기도가 되니까 이게 잘생겼다 못생겼다로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의미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진단한 게, 여자 자매 한 명을 데려와가지고 이 자매 보고 성경 공부 좀 인도할 수 있는지를 당신이 기도해보고, 여차저차가 이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이 자매하고는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 자매가 벌써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내하고 지금 만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나는 이성과의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자주 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 당신 한번 해보라 이렇게. 그 자매가 최영미 자매라고 영적으로 기도를 꽤 잘하는 자매요. 전도도 그 자매가 있으면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주성생 뭐 하냐고, 전도하러 가야지. 내가 그 자매 바람에 끌려다니가지고 캠퍼스 전도하는 걸 배웠는데, 그 자매가요 딱 보면은 주성생이 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으로서 내가 SOS를 전화를 걸었어요. 몇 차례 내가 좀 순진했던 것 같아. 그냥 아이라 이러면 되는데, 이런 여자가 있으니까. 그래 내가 가가지고 나 사귀는 여자가 저 여자라고 말도 안 하가지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쫓아보냈다니까. 무슨 이야기 하겠냐, 내가 평상시 기도 체험이 없으면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유혹에 넘어간다. 그때 이제 여러분한테 유익한 거, 내 육신에 유익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쌈박해 보이고, 뭐 배경이 있어 보이고, 예를 들면 이러면 그쪽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실은요, 성령이 하는 음성처럼 들리는데 내 그쪽으로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잘 알아요. 자,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사명 체험을 해야 됩니다. 사명 체험인데 이게 전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리고라고도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디모데에게 맡겨진 또 다른 사명이요. 디모데는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뭡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교회와 뭡니까? 전도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 이게요 정말로 무너져야만 되는 여리고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무너져 있고요. 모든 우선순위 어디에다 맞잖아요. 먹고 사는 데다. 먹고 사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 속에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뭔가 사명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오늘부터 기도적으로 확 바꿔야 돼. 하나님 정말로 내가 직장생활로 돈 벌어야 될 이유는 교회 살리고 부대 살리고 세상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은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각인시켜가지고 여러분 각인되어 있는 걸 바꿔야 됩니다. 기도는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영적 상태하고 관계가 있다고. 내가 이걸 체험을 하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복음을 전도 현장에서 누려야 된다니까. 전도 차원에서 누려야 내 것이 되어진다. 자, 두 번째. 삶체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성교는 결단을 해야 돼. 공부를 잘 하려고 하는 건 기도에 집중이 민서가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요. 기도를 하루에 예를 들면 30분을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공부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가 5분이 집중이 안 된다 이거. 그러면 머리가요 산만해가 집중이 안 된다. 집중이 돼야지. 기도 한다는 말은 눈을 딱 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진짜 막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다. 기도를 했다 말았다 이거 상관없이 이거는 막 제가 말하는 이 기도는 뭐 우리가 말하는 진짜 기도하고 가짜 기도 상관없이 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도요 집중만 되는데도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신도 치유되어지고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요새 보니까 ADHD 증후군이라는 말은 뭡니까? 주의력 산만, 주의력 결핍, 집중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요즘 컴퓨터 인터넷 때문에 오는다 이라는데 사실은 그 말이 줄여서 한 말이고 넓게 이야기하면 엄마 아버지가 이 인터넷 문화 속에서 벌써 아이를 가질 적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디모데는 이제는 뭐 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자세를 누려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디모데 사역자의 자세, 목회자의 자세, 전도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성취될 말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이걸 추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6절, 2장 2절에서 9절, 3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디모데는 참된 말씀과 교리를 배웠다. 이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어. 디모데후서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이걸 제대로 배우고 올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에 집착해야 됩니다. 다른 데 집착하지 뭐 집착이라는 표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창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거짓 교사. 디모데 4장 1절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된다. 4장 3절에 거짓말하는 자와 혼인을 금하라고. 또 디모데전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4장 혼인을 식물을 피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금욕주의들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안 맞는 이야기들 자꾸 합니다.
뭐 이거는 일종의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다미 성경처럼 일하러도 가지 말고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는 건 잘못이 아닌데 왜 뭡니까? 일하고 있으면 주님이 때 되면 불러갈 건데 뭘 하고 날 잡아가지고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자,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범사에 유익한 경건을 선택해요.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쓸데없는 말, 목회자나 사역자가요.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를 뭡니까? 체험하려면 말씀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거 붙잡고 가려고. 뭐 눈에 보이는 거, 팍 가는 거 이런 거 자꾸 보고 따라가려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자,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골마 숨어가는 잘못된 사상을 간파하고 복음의 본질을 지켜요. 근데 교회 안에도 지금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요. 전부 자기 잘난 척 하면서 그걸 깔아놨고 뭡니까? 이상한 거짓 교훈을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였냐? 삶을, 참된 삶을.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짓 교사들, 거짓말,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이야기하는 거를 보니까 잘 분별해가지고 막아야 되고, 삶을, 복음적인 삶을, 시간에는 다 이야기 못하겠고요. 남자들, 여자들, 감독, 집사, 그 다음에 늙은이를 봉양하는 방법, 가구를 뭡니까 이렇게 돌보는 방법, 여러 가지 목회자가 해야 될 이렇게 쭉 했는데 주로 뭐에 대해서 나와 있냐면요. 관계에 대해서. 영적인 여러 가지 질서들 이런 것들 나와 있죠. 복음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삶은 열심히 살아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삶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면요 자기 인생을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요 자기 매니지먼트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삶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되어지면요 정말로 삶체험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삶체험을 해나가기 위해 자세가 말씀 붙잡아야 되고 절대로 복음 아닌 초등학문 이상 말세에 되면요 기가 가리와 스승을 많이 준다 했잖아요. 자기 마음에 흡족한 메시지를 주는 그걸 자꾸 들으려고 한다. 자기 삶은 안 바뀌고. 자, 이게 되어지면요 서론, 본론, 결론을 누립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 자, 창세기 37장 12절 36절 모든 문제, 시험, 갈등 있죠. 요셉이 겪었던 건데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어요. 이건 전부 서론이기 때문에 서론은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자꾸 서론에 묶여가지고 문제, 시험, 갈등 이게 진짜 문제면 답이 있습니다. 그 시험 속에서요 늘 하나님이 그릇을 넓히고 업그레이드 시킨단 말이에요. 갈등이 오면요 나를 먼저 바꿔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묶여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외로 많은 사람이 여기 묶여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응답이 언제 오느냐? 본론의 응답이 언제 오느냐? 응답이 와도 서론 응답 말고 본론의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건 언제? 복음 누릴 때. 복음을 진짜 누리면 뭡니까? 본론의 응답이 올 수 있어요. 요셉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렸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지금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셉은 보는 눈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 본론을 보고 갔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39장 5절 6절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복음이 쉽게 말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뭡니까?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결론적인 응답. 여러분 서론적인 응답이 없기도 하고 서론에 묶여있는 것도 문제지만요. 응답도 맨날 서론적인 응답만 받으면 안 돼. 본론의 응답을 받아봐야 되고 결론의 응답을 받아봐야 돼. 그 본론의 응답이 뭡니까? 진짜 모든 문제 사건 가운데서도 상관없이 복음을 누리는 거야. 이러면 전천후 신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봐라.
제가 최근에 느끼면서 기도하는데 밤에 꿈속에 그러더래. 야, 주 목사, 너 진짜 믿느냐? 그 내가 벌떡 일어났다니까, 이번 주에. 그 내가 일어나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일어났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왜 그 질문을 했을까? 하나님이 바보 아닌 다음에 그 질문을 할 때 내가 안 믿는다는 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 질문을 내한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실 적에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셨지 않겠어요. 근데 처음에 벌떡 자다가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이래 해놨고요.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내가 안 믿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또 뭡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진짜 문제 사건 나들져요 본론을 물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진짜 해보라니까. 초대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지금 당장 어디 가서 돈을 만들어 올 겁니다. 지금 어디 가가지고 머리수를 채워가지고 한 수백 명을 만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진짜 기도밖에. 또 속된 말로 이야기하자면 부흥이 된다. 부흥이 안 돼도 되니까 적당하게 기도하자 이러지 말고요. 기도로도 한번 제대로 딱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거기서 맛이라도 봐야 될 거야. 그 중심으로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있어요. 저도 수영도에 있고, 우리 여기 이정님 권사님도 와가 있고, 또 영락교에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큰 교회 와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많은 체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되냐? 복음 누리는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 교회가 커졌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진짜 어떤 분위기 때문에든지 어쨌든 내가 기도가 되어지니까 거기서 뭘 본 거지. 그게 안 된 데서 보고 듣고 하는 거는 전부 내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망고불변의 진리가 초대교회는 기도에서 시작된다. 오순절이 어디서 시작됐냐? 기도에서 시작돼요. 근데 만일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하면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었잖아요. 기도 말고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틀린 거는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틀렸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러나 진짜 시작을 해야 되는 개척교회 입장이라든지 시작을 해야 되는 도약을 해야 되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적에는 무엇이 제일 우선순위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결단이 답이 분명히 나야 돼요. 아, 목사님이 강조하는 강조법이나 이런 덕이면 안 돼요. 길은 이 길밖에 없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기도 체험부터 해야 된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의 핵심을 정리하면요. 복음을 꽉 붙잡아라. 진짜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속지 마라. 거짓 선지자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거짓말하는 사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 아니고요. 다른 걸 자꾸 가르쳐도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단체처럼 복음 확신한 데는 없어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거. 방종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제가 윤리 도덕으로 까락까락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자신의 문제가 뭔가를 알고 끊임없이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트라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 단계가 뭐냐? 그게 되고 안 되고 있잖아. 내 영적 상태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삶은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지혜는 어떻게 기도할 적에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가구들에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전도 차원에서 풀어갈 것인가를 적어놓은 것이 디모데전서다. 디모데전서의 핵심은 붙잡아야 될 것, 언약, 속지 말아야 될 것, 거짓말, 뭡니까?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 네가 복음 받은 자라면 복음 받은 자다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부 어디에 다 걸려있냐? 서론에 다 걸립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인격과 수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뭐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딱 각인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말씀만 들으면 뭐 하다고요? 밋밋한 거예요. 용서하세요. 저는 좀 재미난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재미나고 여러분들이 아기자기하고 막 이렇게 분위기 있는 거 하고 뭐 노래방도 못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화요일 내가 기계를 중고를 사든지 빌리든지 이제 노래방도 갖다 놔고 할머니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율법적으로 가까이서도 그거 하는 거지. 저 개인적으로는요, 교회 와가지고 난 말씀 외에는 별로 관심 없어. 그러니까 목사 되기 전부터 교회 오면은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막 엔돌핀이 팍팍 나. 들으면 무엇이요? 뇌에서부터요 막 힘이 나고 뭔지 모르는 기운이 나고 막 치유가 되고 막 그 시간만큼은 뭐 용서가 되고 뭐 만화로도 이해되고 나를 화장한 사람도 이해되고 모든 것들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 수용력이 그 시간만큼은요 말씀 들을 때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수용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내가 미래를 볼 수 있는 확신의 힘도 생기고 다 생기더라니까. 근데 딴 거 하면요 재미가 없어. 단지 내가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고 일꾼이니까 내가 거기서 표현을 하면은 내가 또 극단적이 돼가지고 한쪽 면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하면 함께 가주는 거지. 몸도 함께 가주고. 어떨 적에는 내가 싫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싫지만은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같이 있어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새신자들이나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가주는 거야. 함께 놀아도 주고. 근데 뭐 메시지 듣는 시간이 참 중요해. 이 체질에 왜 강조를 하냐? 진짜 여러분이요 잘못된 게 각인되어져 있다. 이걸 다 바꿔줘야 돼. 지금 얘네들도 3살 버릇이 8 난다고 사실은 우리가 3살 되기 전에요 확실한 은혜 교육을 시켜서 했는데 이게 안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그냥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 재미가 없고요. 뭔가를 자꾸 체험해야 되고 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한번 힘도 가시어 봐야 되고 이러니까요 뭐가 이래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자꾸 이제 틀린 것에 재미 붙이고 교회와가 틀린 것에 재미 붙이기 시작하면요 계속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쭉 하다가 어느 날이면 말씀의 은혜가 딱 돼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가 미국에는 또 바쁘니까 지혜롭게 1시간 안에 딱 끝내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렘넌트 때는요 끝장 토론 이런 것도 필요해요. 끝장을 보는 기도, 끝장을 보는 그러면요 이제 좀 있으면 어느 날 할 거요. 디모데전서 딱 1장 펴고 전체가 딱 읽고 야 너 오늘 뭐 은혜 받아서 뭐 깨달았어.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포럼 쭉 하고 그거 하다 보면요 기도 제목 거기서 발견한 기도 제목 거기서 발견한 깨달음 딱 적고 이 기도 제목 내놔라. 기도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러면요 2시간씩 기도해요. 3시간씩도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글쎄요 그렇게 각인되어진 사람은요 우리 왔던 오수려 자매라든지 저런 사람은요 나중에 그 체험들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좀 늦게 왔지만 그래도 늦게 오는 바람에 고생은 좀 있는 사람보다 덜 했지. 지난해 왔던 강성여 집사 같은 사람은요 하루에 잠 3시간씩 잤어요. 그냥 밤에 붙잡히면요 꼭 세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변화되었던 사람은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전천후예요. 왜냐? 영적인 맛을 봤단 말이에요. 뭔가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제가 하도 답답해 2군데를 데려갔어요. 나이트클럽 데려갔어요. 밤에 2시에 보았지. 이 시간에 이 나이트클럽이 우리는 교회에 몇 명 와가 있냐? 여기는 좀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이트클럽에 이 시간에 앉아있다. 이게 건강한 사람들 원래 이래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병들어서 그렇지. 여기 쾌락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2번째, 제대로 된 게 온누리교에 들어갔어요. 온누리교에 들어가니까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 빌딩에는 불 꺼질 날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도 이제 불 꺼진 날인데요. 온누리교회는 불 꺼지는 날이 없어요. 데려갔어요. 밤에 몇 명, 수백 명이 밤샘을 하고 앉아요. 그것도 젊은 사람. 너네들 뭐 어때? 제정신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 집사 뭐 말인지 알아듣더라고.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잠자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보고 체험을 해봐야 돼요. 자,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고 했죠. 영적 상태와 삶을 바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해라. 이 영적 상태를 바꿔요. 전도하면요 삶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삶이 안 바뀐 전도 있잖아요. 말로만 하는 거 오래 못 가요. 정말로요 영적 상태와 이 복음을 삶의 현장에 누리는 게 전도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려보라. 그러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렘넌트들
문제 오면요, 랩런트들은 지금 생상을 초월하는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 오면요, 피하지 말고요, 발판으로 삼아서 큰 도전을 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내가 청년을 지도하다 보니까요, 그런 대로 부자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부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피아노도 그냥 차 딱 기든 게 날아가 버리고 대학을 가 있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막 충격 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이제 받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발판이 되어 있어요. 그걸 삼아가지고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확신은 못하지만요, 앞으로 분명한 것은요, 교사가 될 사람, 교수가 될 사람, 과학자가 될 사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나왔잖아요. 미국에 명문대학을 졸업하고도요, 번듯한 직장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알바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럼 학비만 다 축낸 거예요. 속된 말하면 엄마 아버지 노보험만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일부러 그래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진짜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이. 그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요셉처럼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요, 그거는 뭐 돈 꽃감 빼먹지 다 빼먹을 때까지는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절대로 밑바닥부터 시작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밑바닥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 방법이 없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사람이요, 굶어 죽는 법은 없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시집을 가려고 다들 남자 올지 도저히 이 사람도 저 사람 확률이 내가 내 판단을 믿을 수가 없겠다 싶으면 뭐 하면 되느냐,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전체 밥 굶어 죽는 법은 없어. 근데 이제 거품 있고 허품 있는 사람들 데리고 해놔나면요, 글쎄요, 작업할 적에는요, 카드 끌고 가지고 작업을 해요. 옷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고 좋은데 구경도 들어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카드 와리깡이가 하는지. 그동안에 엄마 아버지가 다 대준다니까 시집을 딱 가니까 이게 좀 빚잔치 하고 앉아요. 이런 상황이요. 뭐 봤냐? 가방끈만 반 거예요. 요즘 대학 나오면 한국에,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이랑 미국이랑 비슷하겠지. 옛날에는요, 대학을 갔다 일단 한국에 40%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 자체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요즘은요, 어느 대학을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요즘 마음만 먹으면 대학은요 무조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대학 나가지고 공부하는 걸 배운 게 아니고 대학에서 뭐냐, 시금방 주고 노는 거, 미팅 가는 거 이런 거밖에 안 배웠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생인데 이런 거밖에 안 되지. 그래서 저는 강하게 합니다.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했는 만나가지고 착실한데 공부시켜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자, 현장에 나가서 사실을 봐야 됩니다. 사실을 보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못 보면요, 랩런트들이 영적인 사실을 못 보고 자꾸 가지고 뭐 눈은 뭐 빽이 있어도 어떻고 뭐 크니 작니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들의 영적인 이면을 보라고. 세상에 나갈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 전도자의 가슴과 전도자의 하늘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을 쓰시는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터지겠다. 그걸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렘넌트를 볼 때는 여러분을 통하여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이제 중직자들은 교회 돌아가면요, 여러분들 이제 다 중직자들이고 우리 렘넌트 앞으로 중직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어른들은 알지만은 70점만 받아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중직자관이 바뀌어야 돼. 우리 초대계 중직자들이야 뭐 오래 계신 분들이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하면 됩니까? 교회 가면요, 쓸데없는 말 많고요, 시험거리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 좀 안 하도록 만들어주고요, 시험거리 안 만들도록만 해줘도 뭡니까? 피스메이커 역할만 해줘도 뭡니까? 세계적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세상적인 당회뿐만 아니라 제가 임원회를 할 적에도 제가 그 윤미님이라는 자매를 있는데요, 그 자매가 제일 막내였어요.
기도하러 오고 막 이러다 경찰서 잡혀가고 그랬는데 가출한 줄 알고 침낭 들고 나오니까 경찰이 붙잡고 어디 갔냐요. 너 왜 가출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데려가서 이 가출이 아니고 지금 교회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 자매가요 24살에가 시집을 갔어요. 다 나이 많아가지고 올드 미스들인데 제일 빨리 갔어요. 그런데 나 그 자매에게 한 번도 말은 안 했지만요 배운 거 있어요. 임은혜를 막 하고 일하는데요 뭐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래도 좀 경험이 있다고 한 가닥씩 옳은 말을 다 하더라고. 옳은 말을. 근데 이 윤민희 자매가 하는 말이 저는 기도합니다. 충격이었어요. 일단. 그럼 이 자매는요 전도를 하면요 진짜 자기가 전도회가 명단을 해운대가 전도 따가고 오면요 주일날 따가닥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쭈라고 전도해가지고 전화번호 저거 전화 걸면요 안돼 전화가 안돼. 가짜 번호 준 거예요. 또 진짜 번호인데도 오지도 않아요.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와서 명단을 넣어놓고 기도를 다시 한다. 난 그 말 속에요. 아, 이 내하고 다른 아주 종이 100직장 한 장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항상 이제 그 자매에 대한 이미지요. 내 이미지요. 청년에 함께 있던 이미지가 가장 모델적인 이미지인데 믿음의 말을 한다. 그 자매 앞에서 할 말이 없어. 한 번도 불신앙인의 말을 하는 적이 없어. 무조건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 근데 그게요, 왜 있잖아. 막 거부 반응 나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 자매가 말을 하는데도 많이 감동이 오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면 되구나. 걔가 말을 하는데 조금 더 불쾌하거나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마음에, 아, 그렇구나. 이 느낌이 온다는 거야. 이걸 해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열정당분 보세요. 가서 막 우리는 뭐 메뚜기 같다 막 그렇게 안악 자성들 장군들이 많다. 심지어는 막 평범한 군사들도 자이언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맞는 말이잖아. 사실이잖아. 진짜 오세요. 엄청난 거야.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기뻐하시면 했는데 이 말은요. 너무 틀린 말이에요. 막. 사실은 열정당분이 한 말이 진짜 맞는 말이야.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는 막 택도 없는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해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이걸 못 보면요. 엄청나게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엄청나게 틀리고 엄청나게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맞는 말이고 그 열정당분의 말은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말이고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은 뭡니까? 틀린 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알겠어? 오늘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각인된 것을 빨리 바꿔야 돼요. 삶 체험을 해버리면은 말씀 체험, 기도 체험, 전도 체험을 하면 요게 조금씩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평상시 여기 체질화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이러면 조금씩 그래서 분별도 아니고 분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자,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은 목사님, 선교사님의 오른팔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마음껏 목회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믿어드려야 됩니다. 나는 전도자의 10주년이 되어서 일평생 동안 주의 종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밀겠다.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내는 선교원금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내가 건축원금을 해서 교회를 정말 알력지시로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이런 기도를 앞으로 랩런드 살리는 이런 기도를 시작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좀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정말로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내가 물질의 축복받아서 교회를 살리고 선교사님을 살리고 목사님을 살리고 전도자를 살릴 수 있도록 헌금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평생 기도 제목 5,000명 복음 제시 300명 영접 300명 교회 인도할 수 있도록 30지교회를 내가 설립을 해보고 거기에 30제자를 양육하고 파송할 수 있는 체험을 평생에 한번 해본다. 기도 제목. 두 번째요. 교회와 함께 가는 기도 제목. 전도운동의 바탕을 만드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1인 1현장 갖기, 1인 1지교회, 말씀 운동 없이는 전도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5인 1조 기도팀, 2인 1조 전도팀. 내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 연합전도 캠프 4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진행되어질 건데 지역을 분석하고 미리 사전 캠프로 현장을 결정하고 일꾼을 분석해서 조와 팀을 구성하고 기도로 성령 인도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의 특징은 전 교인이 함께 가는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 사명자를 찾는 캠프가 되어야 되고 현장의 전도운동의 발판을 뭡니까? 준비하는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지교회, 1인 1현장 갖기, 전도팀, 기도팀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개인 기도까지 한 10분만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의 삼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삼체험 속에서 참된 모든 응답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응답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언약 체험을 해서 머릿속에 각인되어진 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체험 가운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전도 체험 속에서